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를 끝내고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이제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후서와 같은 그런 성격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기록이듯이 베드로후서 또한 베드로 사도에 있어서 그 사역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일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 마지막 열정을 다해서 그가 사역해 오면서 깨달았던 성경 진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열정을 다하여서 써보낸 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예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죽기 전에 정말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말씀을 하고 가야 할 것인가 심사숙고하면서 남긴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예수님 이후 한 66년이나 67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라. 정확한 기록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정도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네로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던 아주 가장 극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로마 시가 불탔는데 네로 황제는 겁을 집어먹고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또 백성들의 쿠데타를 무마하기 위해서 모든 화재의 범인을 그리스도인들로 지목을 해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때가 주후 66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약 한 3년 동안 68년에 네로 황제가 죽는데 그 네로 황제가 죽을 때까지 엄청난 핍박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와 연관된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쿼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죠. 아직까지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한 번은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이지만은 기독교 영화로는 고전이죠. 아마 넷플릭스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마 이 영화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대계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로마사 기록에 의하면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피신할 것을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제발 로마 시를 이제 떠나서 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그 성도들의 그 근위를 뿌리치지 못하고 베드로가 로마시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로마 성문에 다다랐을 때에 성 안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간다면은 나는 로마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도저히 발을 뗄 수가 없어 다시 피난 가던 길을 돌려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붙잡혀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이외에 가경이 있습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던 마르켈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순교했을 때에 그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지냈고 바로 그 베드로의 무덤 자리 위에 지금의 성 베드로 교회가 지어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읽을 때에는 그 네로 황제 시대의 엄청난 박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정말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믿고 있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핍박받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모든 삶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먹고 살기 힘들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의 가치는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되어집니까?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값으로 매긴다면 얼마의 값을 매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억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낮게 책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대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믿음은 하찮게 여겨지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가치를 높게 잡으면 높게 잡을수록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더욱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리켜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이 보배로운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소티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스럽다는 그 표현은 운동선수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1등을 하여 받은 금메달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그 선수들의 집에 가보면 자신들이 받은 그 메달과 트로피들을 아주 그 장식장 안에 귀하게 모셔놓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이런 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메달에 관해서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금메달 자체에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얼마 안 되죠. 금으로 해봐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마는 그 돈으로서의 가치보다도 그 금메달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명예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큰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믿음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별 가치 없는 것으로 그냥 내가 믿기는 믿지만은 이 믿음은 그냥 저 뒤에 벽장에나 창고 안에 그냥 깊이 처박아 두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예수 믿어서 지금 팔자가 핀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잡혀가서 죽어야 하고 재산도 몰수를 당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집도 빼앗겨버리고 날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여기저기 숨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었던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믿음인지를 아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지금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리켜서 동일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의 믿음이나 성도들의 믿음이나 믿음의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사도라고 해서 믿음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라고 해서 믿음의 가치가 떨어지고 더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자신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은 삭시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기 때문에 사도가 가진 믿음이나 평신도들이 가진 믿음이나 믿음의 가치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믿음이라고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의 믿음이라고 더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의 믿음이라고 더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제 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초신자들의 믿음이나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나 가치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귀한 보배로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이 되고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고 더 잘 살게 만들고 사업도 다 번창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면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한다면 누구나가 믿음을 보배로운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은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나빠졌어요. 안 받아도 될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아도 될 집과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숨어 살지 않아도 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던 삶을 다 빼앗겨 버린 채 늘 부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졌다고 한다면은 과연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참고 견디면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만 견디면은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을 욥과 같이 갑절이나 받을 것입니다. 빼앗겼던 직장도 더 좋은 직장으로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주는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삶은 더 나빠지고 환경은 더 열악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치와 귀함은 세상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지금 이 베드로서를 받고 있는 그 초대 교회는 외부적인 핍박도 핍박이지만은 내부적인 그러한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들 역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서 거짓 진리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단의 세력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하나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던 분이 어느 순간에 거짓말의 속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신자들의 믿음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유혹을 받고 요동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그러한 신앙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어떤 이단의 사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바뀌지 않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의심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믿어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런 유혹은 더 거세지죠. 이런 기회를 틈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믿음의 가치를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어? 너 하나님 그렇게 믿어줬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있던 재산 다 빼앗아가고 지금 네 삶을 한번 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냐고. 그런 유혹에 의해서 신자들의 지금 믿음이 무너질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표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신자들을 향해서 옆에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그들의 모든 표대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는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혼자 잘 믿어가 뭐 할래? 잘 믿어봐야 뭐가 나아진 게 뭐가 있어?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면서 그저 교회는 다니는 신용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상이 끊임없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천국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그냥 막연한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방향성을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표대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달려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여러분이 받은 믿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기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가치를 왜 스스로 자꾸 떨어뜨리십니까? 베드로에게만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왜 내게 오면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지 않을까요? 왜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 버릴까요? 믿음으로 사나 안 사나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정도로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이 믿음 하나만은 놓아버리지 않아야 되겠다고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그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이 믿음 하나는 결코 놓아버리지 않겠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사도 베드로의 믿음과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자신이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을까요? 왜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베드로이지만은 다시 예수님 때문에 깨닫고 내가 생명을 버릴지라도 내가 성도들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금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를 당한 그 베드로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치가 왜 그만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각의 문제죠.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하늘의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 그만큼 믿음의 가치는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죠. 우선 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의 귀에 자꾸만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자꾸만 귀에 들려지면서 그 세상의 말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네. 여러분,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물론 이런 거짓 교사들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삶을 더 큰 복으로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꾸만 하찮게 여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골라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올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만들어내신 그 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 내가 예수 믿다가 죽어도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묵상해 나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를 알고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